자, 오늘도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뒷 사람 보시면서 나의 반가움을 또 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겠죠. 자,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237 5촌 종족 살릴 자들이 모였습니다. 오늘도 237 5촌 종족 살릴 자들이 모였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말씀으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요. 우리가요, 오늘요, 여러분이요, 때로는 힘을 빠질 때 있잖아요. 때로는 힘 빠질 때도 있고, 어떤 날은요, 힘이 날 때도 있겠죠. 그러면요, 우리가요, 매일매일 힘은 어디서 나야 되냐? 말씀으로 힘 얻는, 가치 있는 나의 하루를 보내야 됩니다. 말씀으로 힘 얻는, 가치 있는 하루.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9절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행복이란 어떤 겁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나는 이거 정말 하고 싶은데, 나는 정말 행복하고 싶은데 왜 내게는 외로움이 있고, 왜 내게는 정말로 다른 원인 못할 문제가 있고, 왜 나의 진로는 불안하고, 왜 나는 항상 고민일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이름 한번 날려보지? 뭐 이런 고민 중에서 랩런트들이요, 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요, 우리는요, 진정한 해답이 무엇인지를 알고요, 우리는 행복의 근원을 찾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요, 그냥 말로만 너 행복할 수 있어, 너 괜찮아 라는 것보다 내가 진짜 괜찮은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다른 누구에게도 보여줘야겠죠. 우리는 누구나 꿈꿀 겁니다. 나 영적인 모델이 한번 돼보고 싶어. 나 영적 모델 한번 돼보고 싶어.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나 영적인 모델 한번 돼보고 싶어 라고 설명하죠. 다른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 되고 싶어 라고 꿈을 꾸죠. 많은 사람들이요. 꿈꾸는 거 좋습니다. 여러분은요, 이제는 영적인 모델로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임을 잊으면 안 돼요. 이사야 43장 1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지난주에도 봤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신다고 하면 그냥 쓰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 믿음 속에서요, 우리는요, 확신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떤 확신을 가지길 원하냐? 잘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누굽니까? 여기에 내 이름 딱 적는 거예요. 저는 정지훈이기 때문에 제 이름을요 딱 적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 나 정지훈을 창조했어. 어떻게 해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뭐요?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했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요, 사탄 마귀에게 속아서 이 선악과 에덴 동산에 있는 다른 것은 다 먹고 취할 수 있대, 나 하나님과의 약속, 요 선악과만 딱 먹지 말라 했단 말이에요. 요거.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사람이 하나님을 다시 만난 사람은 뭐요? 신자라고요. 하나님을 떠나겐 그 배경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을 누구로 합니까? 불신자라 하죠. 자, 이야기했어요. 자,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본래 창조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배경 아래 사탄 마귀에게 속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 신자냐?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불신자냐로 나뉜단 말이에요. 이 불신자는 뭐 어떻게 해요?
계속 무엇을 해도 지금은 채워질 수 있겠죠. 아까 이야기했죠.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너 행복해. 옆 사람이 말한다고 본인이 행복해집니까? 옆 사람이 너 괜찮다라고 하는데 본인이 괜찮지 않은데 괜찮아집니까? 여러분이요. 계속 불신자로 살면 불행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허우적대다가 어디 갑니까?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발버둥 칠 거 아닙니까? 나 지옥 가기 싫어. 나 안 가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합니까? 착한 일을 하면 천국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선행. 착한 일. 그리고요. 과학 발전해서 나도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은 존재가 되면 되지. 그러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잖아. 하나님보다 위에 있으면 내가 되는데 지식. 그리고요. 뭡니까? 철학, 각종 미신들을요. 사람들이요.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지옥에 가기 싫거든요. 불행한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데 인간의 방법으로 착한 일 한번 해보면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수 있지 않을까? 과학이 발전하면 천국 갈 수 있지 않을까? 사람들이 오해한다니까요. 그런데 이 어떤 것도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진정한 답이 무엇인지를 한번 볼 거예요. 뭡니까?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그리고요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자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을 떠났던 이 배경 속에서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요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던 배경이 그리스도 한 분을 내 마음에 영접했는데 나는 누구 자녀?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는 행복의 근원을 알게 된 거예요. 남이 행복하지 마라 해도 나는 행복하니까 그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남이 나에게 행복하지 마라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왜? 나는 행복의 근원을 찾았으니까. 나는 행복하기 때문에 남의 말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행복한 자는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천국 갈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진 겁니다. 자, 불신자에서 그리스도 한 분을 영접하고 나는 누구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 십자가를 여러분의 가슴 속에 계속 완성하고 매일매일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아셨죠? 십자가의 의미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나의 십자가 사건으로 여러분이 오늘도 확신 있는 삶을 살아야겠죠. 그러면 뭐예요? 여기서 봤잖아요. 첫 번째입니다. 확신 있는 삶 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고백하는 자의 확신인 거예요. 나 누가 뭐라 해도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셨죠?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시편 119편 103절에서 105절 말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입에 있는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하면서요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감사하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가 되면 되고요.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이제는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딱 맡기는 겁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 뭐예요? 말씀이 답임을요 오늘도 내일도 고백하는 거예요. 나왔죠? 말씀으로 힘얻은 가치 있는 하루라고 했잖아요. 말씀이 답임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확신 있는 삶. 오늘 서론에서 사실 결론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까? 아셨죠?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응답 속에서요 우리는 어떤 것을 봅니까? 제대로 된 목표와 방향을 딱
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 내가 뭐요? 첫 번째,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와도 나는 도와줄 수 있어. 어떤 사람을 만나도 나는 그 친구와 싸우지 않고 내가 도와주고 살려줄 수 있는 그릇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목표 뭡니까? 237과 5천 종족이에요. 이게 바로요. 목표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을 계속 말할 수밖에 없는 전도와 선교에 쓰임 받고요, 뭐요? 교회에 헌신할 수 있는 제자로 사는 겁니다. 교회에 헌신할 수 있는, 예배 드리는 것이 즐거운 사람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요, 세 번째입니다. 뭐요? 우리 렘넌트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요, 우선 순위를 점검하고, 그리고요, 내게 있는 삶 자체를요 점검하고 도전하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알고 점검 도전, 무슨 말입니까? 무엇이 내게 제일 중요합니까? 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공부요? 아니면 돈 많이 버는 거? 내가 미래에 불안하지 않은 거?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계속 일부에서도 나오고 있죠. 예배에 성공해라 라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해라, 예배에 답이 있다 라는 거예요. 말씀이요, 항상 말씀 듣는 것이요 체질화되는 겁니다.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기도가 생활화되는 거죠. 24시 기도 속으로 매일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는 삶, 기도 생활. 그리고요, 우리가 전도 캠프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도 결단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이 친구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할 수 있는 렘넌트 한 사람, 성도 한 사람의 꿈, 이것이 뭐다? 지금 해답을 딱 적었어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영적 모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부터 딱 서론에서 내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응답을 받을 자이기 때문에 우리 오늘 본론에 뭐예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이제는요, 감사가 회복돼야겠죠. 뭐요? 구원받은 나입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내가, 자, 구원받은 나, 여기 앞에서 딱 설명했죠. 내가 불신자로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신자. 그러면요, 이 구원받은 나 자신이 뭐요? 감사가 회복돼야겠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한테. 하나님을, 그냥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적 죽음에서 이제는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딱 바뀐 거예요. 신분이요. 중요하죠?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삶을 계속 살아야겠죠.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있음을 보여주는 게 첫 번째 뭐다? 예배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거예요.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네. 여러분이요, 계속해서 고백해야겠죠. 오늘의 삶 자체를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있다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요, 항상 겸손한 자세와 담대한 자세를 딱 갖춰야겠죠. 뭐요? 겸손하게. 하박국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한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겁니다. 겸손함, 교만하고, 인간은요 교만한 일을 하면 행복하도록 지어졌어요. 왜요? 마귀가 그렇게 지었다니까요. 마귀가 그렇게 계속해서 속여요. 사단 마귀가요. 뭐요? 어떻게 하면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욕심이 가득한 인간, 새로운 것을 찾고자 하는 인간, 그리고요 겸손하지 못한 인간, 이건 뭡니까? 사탄 마귀가 주는 나의 탐욕이란 말이에요. 우리는요 그것을 빼는 것을 뭐라 한다? 겸손함이라 한다. 겸손함. 우리는요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 회복 중요하죠. 담대함 뭡니까?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그리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을요, 말하는 것을요 거침없이 담대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모든 것을요 이제는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거예요. 구원받은 나 한 사람이 어떤 고백을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음을 알았을 때 자연스럽게 오는 거, 겸손함과 담대함이다. 나의 겸손은 뭐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 중요하죠.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자녀된 나 한 사람은요 이제 아는 겁니다. 아, 이게 정말 진리구나. 이게 정말 진리 속에 있는 생명이 살아남을 느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체험되는 순간은요 여러분의 인생이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참 진리가 무엇인지 알기만 했는데 여러분에게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지라. 행복. 이렇게 딱 말씀으로도 딱 정리하고 있어야겠죠. 구원받은 한 사람이라면요 이제는요 하나님께 매일매일 영적인 고백을 드려야겠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오늘도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건 뭡니까? 최고의 기도죠.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 오늘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신자가 해야 할 고백이, 매일매일 해야 할 고백이 이 정도입니다. 이 응답 속에서요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이제 생명이 살아났어요. 생명이 살아났나, 사탄의 죄와 저주 배경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나 자신이 이제는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생명이 살아났다니까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 뭡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생명이 들어가고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을 아는 사람은 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했다니까요. 계속해서 우리는 각인하고 있어야겠죠.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요 한 사람은요 뭐요? 이제는 누리는 겁니다. 성령 충만의 증인으로 살아가겠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말씀을 듣고 살아나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4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 다 같이 성령 충만함을 이루고, 그리고요 성령의 말을 따라서 이제는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 충만의 증인들이 계속해서 일어난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제는요, 성령의 비밀을 따라서 살아가야겠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거. 한마디로 뭐예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매일매일 함께 하는 거예요. 그건 뭐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거다. 꼭 고백하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에 우리는요,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요, 모든 사람을 살릴 자가 돼야겠죠. 모든 사람을 살릴 자. 마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했죠. 뭡니까?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내게 있는 그릇이 되면 되는 거예요. 아까 2부의 목사님도 그러셨죠. 무엇 때문에 살려야 됩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했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한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모든 사람을 살릴 제자로 쓰임받으면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을 살릴 만한 그 응답 속으로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현장에 해답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해답 전달자. 자, 우리 렘넌트뿐만 아니라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가복음 10장 19절에 현장에서 전달해야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한 거예요. 우리를요, 상대할 수 있는 자가 없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속이지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 뭐요?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말라. 현장에서 해답을 전달하는 사람은 사탄의 속임수에 속으면 안 되겠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한 거예요. 전달할 거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뱀의 머리를 결박하셨느니라. 뭐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오늘도 내일도 현장에서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요 응답을 가진 한 사람은 해야 할 일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 뭡니까? 오로지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요, 우리는 떡을 떼며 기도했는데 뭐요? 47절에 구원받는 자들을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더하여 가심을요 보게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이 응답이 일어나는 거, 우리 전도 캠프의 목적입니다. 목적 뭐요?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여 가시니라. 현장에 우리가 해답 전달해야 할 것, 믿음, 사랑, 소망 당연하겠죠. 이 해답을 가진 자들은요, 결국에는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왜요?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이 해답을 어디서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근원적인 행복이 어디서부터 나옴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행복을 편안하게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행복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 행복을 전하는 것이 쉽겠죠. 그런데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행복을 전하기란 너무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이 뭐요? 행복의 근원을 찾는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행복한 존재임을 계속해서 누리면 되는 거죠. 뭐요? 현장의 해답은 사탄의 세력을 결박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그 꿈을 가진 한 사람이 구원받는 자들을요, 하나님께서 더하여 가심을요 보게 되는 겁니다. 현장 해답 전달자.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요, 나의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답을 가지고 이제는요, 어떻게 하면 나 근원을 찾을 수 있을지도 알았는데 오늘이
이제는요, 응답의 전환점임을 절대 잊지 마세요. 오늘이요, 어떤 응답의 전환점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의 인생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의 과거가 있고, 여러분의 현재가 있고, 여러분의 미래가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의 미래 당연히 있겠죠. 과거는 또 있었겠죠. 지금 오늘도 있겠죠. 뭡니까? 이 과거의 시간하고 현재와 미래의 시간이 하나로만 딱 연결돼야 돼요. 뭐요?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연결이 돼야 돼요. 이 과거, 현재, 미래가요.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의 과거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시간이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영세전에 감추어진 것을 찾는 고백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6장 25절 말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무슨 말이에요? 나의 과거가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데 굉장하게 중요하게 쓰인다. 다시 말해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과거의 모든 문제를요 끝내신 거예요. 아셨죠? 해답 딱 내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전에 예배를 못 드렸건 잘 드렸건 상관없어요. 오늘이 응답의 전환점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예요? 오늘은 하나님의 명령을 찾고 그 명령을 행하는 나의 오늘이 돼야 돼요. 로마서 16장 26절 말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우리 렘넌트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나의 오늘. 뭐요? 십자가에서 끝냈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향해서 가는 나의 삶이 뭐요? 오늘 하나님의 명령. 그래서 미래는 미래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실 것을 찾는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주실 건데 그 주실 것을요 믿음에 고백하는 자에게 주신다니까요. 로마서 16장 27절 말씀.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이요 이 응답 속에서 오늘도, 그리고 과거 끝, 오늘 행복, 그리고 미래는 하나님이 주실 것을 찾는 시간이다. 끝난 거예요. 오늘의 응답의 전환점으로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서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이제 내게 역사하는 흑암 세력 본격적으로 결박해야 돼요. 오늘을 잘 살려면 뭐요? 흑암이 틈타고 있는 것을 결박해야 된다니까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어떤 견고한 진도 박살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야 돼요.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니라 했다니까요. 무슨 말이에요? 사탄을 내 머리 위로 끌어올리지 마시고 그냥 밑에 있는 거 계속 밟아서 결박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응답 속에서 우리는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힘을 얻는다면 그 말씀 앞에 벌벌 떨고 있는 흑암을요 확실히 결박해야 돼요. 이제는요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요 때부터 이제 제대로 힘 있는 걸음을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이 응답의 전환점임을 알았잖아요. 오늘이 어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날임을 알았잖아요. 그러면요 힘 있는 걸음, 이때부터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힘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본래의 것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내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그래서 우리는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17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덴의 축복을요 회복하면
되는 겁니다. 힘 있는 자의 걸음,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 했죠. 그 앙망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내가 뭐요? 에덴의 축복을요 다시 한번 되찾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를 앙망할 때 주어지는 힘이에요. 힘. 아셨죠? 뭐? 자, 다시 한번 쉽게 이야기합니다. 힘이란 하나님의 자녀임을 오늘도 내일도 고백하면서 내가 흑암을 박살내는 거, 이게 뭐다? 힘이다 라는 거예요. 요때부터 여러분의 영적인 힘이 생길 거예요. 영적인 힘이 이때부터 나옵니다. 근데 자, 이건 실제적으로 흑암에게 빌빌대고 오늘도 무너졌다 내일도 무너졌다, 그것도 뭐 감사한 시간이죠. 과거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필요한 일인데, 오늘에 정말로 여러분이 흑암을 결박하고 힘을 얻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주실 것을 제대로 찾기만 하면 된다. 이게 뭐다? 재창조. 여러분, 힘 있는 자의 걸음을요 당당하게 한번 걸어보이길 바랍니다. 에덴의 축복 미리 주신 것을요 찾아내면 돼요. 아셨죠?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권세를요 딱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꼭 까먹으면 안 될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요 뭐요?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 뭐요?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아셨죠? 이 이름 있을 때 여러분은 축복을 적어볼게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한 거예요. 아무것도 지금은 한 번도 기도해보지 않지 않았느냐? 기도 한번 해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응답을 쏟아 부어줄게 하는 거예요. 이 응답 속으로 여러분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회복돼야겠죠. 요한복음 16장 24절이었고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9절과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은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요한복음 14장 6절, 돌고 돌아서 뭐 할 게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제가 제 이름으로 뭘 이야기했다면 할 말이 많겠죠. 그런데요 그리스도 이름밖에 이야기할 게 없단 말이에요. 계속 돌고 돌아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 이름과 권세가 어마무시함을 오늘도 고백하는 겁니다. 이 힘이 어디서 나타난다? 바로 예배다. 끝난 거예요. 오늘의 응답의 전환점이 무엇이요? 흑암을 결박할 수 있는 힘과 그리스도 이름과 권세를 딱 부를 수 있는 그것이 어디서 나타난다?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오늘의 응답의 전환점은 뭐다? 예배를 성공하는 것이다 라는 거 꼭 붙잡아야 우리가요 마지막 결론이요 딱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것을 붙잡는 한 사람이 결론 내리죠. 그리스도 이름을 딱 이야기하고 있을 수 있는 한 사람은요 고백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는 절대 제자로 서겠어. 흔들리지 않는 절대 제자로 서겠어. 무슨 말입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오늘 엄마한테 혼났어, 부모님한테 혼났어, 나 교회 안 가가 아니라 이제는요 내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지도 아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무엇이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나의 가슴을요 벅차오르게 하고 있습니까? 중요해요. 이게 우선순위거든요. 무엇이 지금 나의 가슴이 뛰고 심장 박동이 뛰고 벅차오르게 하고 있냐고요. 나를요. 이거 뭐다? 우선순위다. 내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절대망대로 설 수 있는 한 사람은요 이제는 정확한 흐름을 보고 누리는 겁니다. 정확한 흐름을 보고 누리는 거. 무슨 흐름을 봐야 되냐? 말씀 성취의 흐름을요 봐야 돼요.
말씀 성취의 흐름. 내가 6일 동안 살아가면서 주일날 말씀 하나 붙잡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의 강단이 이렇게 성취되게끔 말씀하시네. 하나님께서는 사모님의 일부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게끔 말씀하셨네. 라고 내가 딱 아는 거예요. 무슨 흐름입니까? 말씀 성취의 흐름. 매일매일 여러분이 첫 번째 주에 이 말씀이 성취됐네? 기록해 놓죠. 두 번째 주에 이 말씀이 성취했네? 기록해 놓죠. 셋째 주 성취되는 거 기록해 놓죠. 그러면요, 여러분의 4주차에 딱 이때 뭐요? 한마디로 한 달에 이 말씀 성취된 것을요, 내가 기록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응답의 비밀이 더욱 커지게끔요 응답하는 거예요. 이게 뭐다? 영적 존재예요. 뭐요? 말씀은요 들으면 들을수록 계속해서 깊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 깊어짐 속에서 정확한 흐름이요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는요 하나님과 제대로 소통하고 있는 뭐가 세워집니까? 매일매일 소통하는 기도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이제는요 내가 망대가 세워져 있으니까 너 기도 하나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나는 기도하고 있으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했었죠. 계속 이야기하죠. 너 행복해라. 너 괜찮아. 너는 성공할 수 있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뭡니까? 내가 행복하면 행복한 거예요. 내가 괜찮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 때문에 행복하고 괜찮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딱이 나온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기도 망대를 세우는 거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은요 이제는요 하나님께 성령 인도받는 증인이,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나의 꿈과 맞아지는 거예요. 나의 꿈. 렘넌트가 꾸고 있는 꿈이 하나님의 언약과 맞다면 그것은 올바른 꿈인 거예요. 그런데 렘넌트가 꾸고 있는 꿈이 하나님의 언약과 맞지 않다면 그것은요 우리가 더욱 응답받아야 될 꿈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제는요 기도 망대를 확실하게 세우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요 이제는 응답받는 누구예요? 누굽니까? 나입니다. 나 한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응답받는 사람은 너가 아니야. 바로 내가 되면 돼. 자, 쉽게 렘넌트의 언어로 이해한다면, 자, 다른 사람에게 많은 것이 응답이 주어지는 것보다 우리 렘넌트는 본인 스스로가 응답받으면 끝난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 작품이라고 한다. 작품은 어떤 시와 글의 작품도 중요하지만요, 한 사람의 인생이 작품으로도 남길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준이의 인생이 작품으로 설 수만 있다면 하준이는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매일매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이제 말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은요 이제는요 서론에서 주어진 거 요거를요 이제는 다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확신 있는 삶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이제 영적인 군사임을 아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나는 기도하는 사람임을 아는 거고요. 이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속에 있음을 말씀으로 해답을 가진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목표 방향이 어디다?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목표와 방향을 짜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죠. 그래서 우선순위가 예배 성공해라.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이 내게 체질이 되면 된다. 누가 나를 짜증나게 해도 우울하게 해도 나는 말씀 붙잡고 있으면 돼요. 그 해답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기도를 생활하고 우리가요 전도를 결단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전도 캠프의 흐름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자,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인사할게요.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너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너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이것을 매일매일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으로 힘 얻는 매일매일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과거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고 오늘의 응답으로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저희가 다른 것 아닌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전도에 힘쓰는 전도자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오력이 충만하여질 수 있게 하시고 갑절의 영감이 1천만 배 더하여질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있지 못하는 우리 렘넌트들과 모든 성도님들께도 동일한 역사의 흐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